예레미야 39장 1절로 18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한 지 1년 6개월 만의 일입니다. 정확한 날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역사적 사건임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날에 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왕과 고관 대작들, 궁중의 왕족들, 귀족들, 이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당하자 뒷구멍으로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그 못된 교만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교만이 하늘을 찔렀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자신의 조국을 버리고 자신들이 살아왔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성, 성전마저 버리고 그들은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들, 모든 것을 쥐고 흔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땅에 대한 애착도,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의리도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마지막 날에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마지막 날에 드러납니다. 위기가 와야 드러나고 고난을 당해봐야 드러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평안할 땐 잘 모릅니다. 교회도 그렇죠.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참 힘들 때 교회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버리고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어 봐야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마지막 날에 증명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증명돼요. 시드기야는 어떻습니까? 시드기야는 그 눈앞에서 자신의 왕자들 죽임을 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합니다. 바벨론 왕의 앞에 가서 신문을 당하고 그의 아들들이 죽고 그의 눈은 뽑혀 더 이상 앞을 보지 못하는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죠. 네가 말씀을 들으면 내가 너에게 평안한 죽음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셨지만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몰래 찾아와서 선지자의 의견을 물을 마음이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들키기는 싫었고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세상 사람들 눈치도 보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도 포기하지 못하고 그런 어떤 적절한 타협하는 적당한 신앙을 살아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닌가. 결국 진정한 회개 없으면, 진정한 하나님 앞에 돌이킴이 없으면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자리는 책임이 막중한 자리 아닙니까? 리더는 모든 책임이 있는 자리예요. 왕의 결단이 있었다면 예루살렘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지막이 이렇게 비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그가 가장 무서운 심판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돌이켜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또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나 혼자 힘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힘들어집니다.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내가 책임지고 있는 가정이 내가 책임지고 있는 공동체가 큰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바로 서야 합니다. 직분자들이 바로 서야 합니다. 가정의 부모가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서야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 보시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고관 대적들, 귀족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일부 이제 목숨을 건진 사람들 중에서 가진 자, 배운 자 그런 사람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 빈민들 남아있는 사람, 아무것도 가진 자가 없는 사람들, 빈민들은 그대로 남겨두는데 그 고관 대적들의 그 소유들을 그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침공이 단순한 침략 전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의 역할이 부각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가진 것으로 교만하게 살던 자들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것이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는 한 사람을 소개하죠. 그 사람이 바로 에벳멜렉입니다. 에벳멜렉은 예레미야가 토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가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그를 구해냈던 왕공 네시입니다. 에벳멜렉은 구스 사람이에요. 에디오피아 출신입니다. 에벳 종이라는 뜻이에요. 종. 멜렉 그의 종이다. 멜렉은 구스 신의 이름이죠. 그래서 신의 종이다. 왕의 종이다 이런 뜻이에요. 왕의 종이다. 그러니까 출신이 이방 출신이고 그 직업이 내시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그의 이름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벳멜렉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예루살렘이 침공을 당할 때 내가 그를 구원해내겠다. 은혜를 주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많은 귀족들과 왕족들, 고관 대적들 얼마나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름들은 다 멋져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영광스러운 아들이다. 수많은 좋은 이름들을 가지고 그들은 좋은 출신, 좋은 배경 그걸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름답게 살지 못했어요. 이름답게 살지 못했고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다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그러나 출신도 좋지 않은 왕궁의 내시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출신이 중요한 것 아니고 배경이 중요한 것 아니고 직업이 중요한 것 아니고 믿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벳멜렉은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를 살리고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말씀 붙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 붙잡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면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반드시 우리의 삶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증명된다.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이 증명된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